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는 곳, 더 많이 모이는 곳은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만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서로가 수용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어디를 가든지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걸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야, 저거는 정말 싸울만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걸로 싸워도 되나? 이 작은 걸로 싸우고 삐지고 돌아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틀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더라도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죠.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자꾸 마음과 생각이 경직되어서 작은 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막 거기에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 그죠? 정말 애쓰고 힘쓰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본질적인 것과 중요한 본질적인 것과 중요하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작은 걸로 그냥 꿍짝꿍짝거리고 싸움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신앙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신앙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만 작은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냐? 시비를 걸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먼저 생각하는 이 금식, 이 구약에서 율법에 의한 금식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금식은 그럼 왜 할까요? 왜 금식하죠? 원하는 거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대속죄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금식이 사용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오늘 본문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이 2번 금식한 건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금식의 본질을 그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놓치니까 비본질이 나오는데 그 비본질이 뭐냐면 이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하나님 잘 섬겨. 나는 이렇게 경건해. 이 금식이 내 특권이 의식이 되고 나의 의로움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네는 왜 안 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이 귀한 금식이 갈등을 만드는 이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뭐 며칠을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너무 허기가 지니까 몰래 음식을 먹다가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 야, 네가 이렇게 금식을 깨트리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거룩한 분위기가 망가진 거 아니냐? 막 그 이제 다른 제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난을 듣고 있던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이 금식에 실패한 그 제자가 먹던 음식을 옆에서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금식을 깨트린, 어쩌면 그 거룩한 분위기를 깨트린 이 제자를 왜 책망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성 프란시스는 금식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깊은 죄와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나니까 이 금식한 실패한 제자가 혼남의 또 연약함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는데 너무 귀한 일인데 때로는 그 귀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잘 섬기겠다고 지금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 섬기겠다고 함께 금식한 그 금식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신의 동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셀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도 본질을 놓치면 얼마든지 함께하는 그 지체를 마음으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나는 이걸 왜 하는가요? 나는 왜 이걸 하는가? 신앙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십자가죠.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열매가 나타났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마다 이렇게 임직식을 하잖아요. 우리도 임직식을 했는데 교회마다 임직식을 하면 꼭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 했냐?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항상 나와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섭섭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섬기겠다고 금식했는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막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막 배고프니까 날카로울 수 있죠. 금식하는데 막 계속 짜증을 내요. 공격적이야. 그런 금식은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귀한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 커진다? 헌금을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헌금 생활 안 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은 그런 헌금은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왜 저 권사님은 아침 기도에 안 나와? 왜 주일날만 나와? 왜 수요 예배를 안 보여? 이렇게 되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본질은 없어지고 뭐가 남죠? 비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넌 왜 안 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본질을 놓칠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내가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남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죠?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내 눈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느니 못 사느니 이거 볼 겨를이 없어요. 정말로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반복하느냐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괜찮아. 그죠? 점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는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화가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들 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상처가 많고요, 너무나 힘들고요. 바꿔 말하면 뭐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앞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병자를 해서 부른 거예요. 죄인이어서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병자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점잖게 옷 입고 이렇게 얌전하게 착한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피해 의식이 있고 울분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미움과 죄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우리를 그나마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 입혀주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한 분 한 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이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함께 예수 믿는 지체들에게도 그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너무 좋다고. 막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교인들 다 착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병자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상처 주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죠? 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시면 어떡하나, 예방주사 하나 놔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깊이 바라보고 나의 본질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나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정죄하는 모습이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 가지 모습과 이유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비판의 대상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그 시선이, 그 다른 사람 향한 그 시선이 복음 안에서 나를 살피는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갈등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놓치지 말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병자를 주님 고쳐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 구원의 이 천국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의 공로가 되고, 본질을 놓치면 열심히 하면서도 오히려 누군가를 비판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질을 놓치는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이 열심히만 합니다.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왜 당신들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냐? 시비 걸고 갈등을 일으키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집과 신랑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갔던 그 종교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살아가는 이 복음의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교와 복음.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잘 섬겼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열심히 안 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두려웠어요. 열심히 하는데 늘 불안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금식했는데 저 집사님이 이틀 금식했어요.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 나는 헌금 이만큼 했는데 저분 저만큼 했어. 그러면 헌금 더 많이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고 종교였어요. 혹 11조 한번 빼먹으면, 혹 예배 한번 못 드리면 두려운 거죠. 그 구원이 취소될까 봐.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경직됐어요. 늘 두려워요. 늘 경쟁해야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기쁨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잘한 것처럼 잔치자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쁨이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유대교, 그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많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즉 기쁨이 없는 그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포도주가 생기죠.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종교의 종이 되지 않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과 종교 아래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복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혹시 그 자격에 못 맞추면 하나님 나 벌 주지 않을까? 내가 벌 안 받으면 우리 자녀 벌 받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두려움으로 열심을 냈던 종교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시대는 보세요. 주님이 천국 잔치를 그분이 여시고, 죄 있는 자들을 그 잔치에 그분이 초대해 주시고, 그분이 기쁨의 포도주를 이미 다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잔치죠.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기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 믿는 게 이것만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팔았어요? 기쁨으로 팔았다는. 억지로 팔았을까요? 두려움에 팔았을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팔았어요. 내 재산을 파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밭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억지로 손해볼까 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얻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단 한순간도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명을 지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염소 새끼도 안 주냐?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이 지금 뭘 놓친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놓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고 그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준 거 아닙니까? 다 줬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아버지를 놓치면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열심히 하면서도 억울해요. 짜증나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이 종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중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떠났죠. 그런 탕자라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아버지와 함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또 다른 탕자가 바로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불만이 막 잔뜩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 같은 탕자도 부르시지만 그 아들도 부르시고 찾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큰아들 같은 탕자들을 오늘도 찾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보면 다 큰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얼마나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세요. 안 지키면 괜히 미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세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귀한 헌금 드리세요. 성경도 매일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해요. 첫째 아들이에요. 저 그렇다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기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주님 섬기는 게 참 감사하다 이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지 어거지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새 포도주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새 포도주에 맞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그 복음에 맞는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새 포도주가 주어졌죠. 복음이 지금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그 예수님을 복음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 전통, 관습 이것들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포도주가 되셔서 세리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고 창기도 부르셔서 그들을 막 구원하고 있는데, 막 구원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쟤네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쟤네는 금식도 안 했어요. 절기도 안 지켰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기쁨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있잖아요. 확정되고 있잖아요.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던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운동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막 그 새 포도주가 막 발효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기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낡은 가죽 부대, 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사람을 막 정죄하지만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해요. 그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행교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동행교회 안에 새 포도주,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 주셨죠.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새 포도주인가? 이 새 포도주, 이 가죽 부대인가?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냐, 죽었느냐 알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그죠?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처럼 이 천국 잔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오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랑받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현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어떠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늘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해야 돼. 뭐 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아웃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경박스럽게 이렇게 율동이나 박수 치지 않아. 그런 전통. 성가대는 늘 가운을 입고 가야 돼. 우리 교회는 뭐 100년 전에 선교사님 세우고 장로님이 몇십 명, 그런 전통들을 잘 지키는 교회가 쇠퇴한다는 거죠. 그럼 전통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부 때도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전통과 정통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통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내용의 정통이죠. 말씀의 권위가 정통이죠. 복음의 가치가, 진리가 정통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정통이죠. 이러한 신앙의 정통은 지켜야죠.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은 다르죠.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정통인 복음을 담는 전통의 그릇은 반드시 변해야 돼요. 이거 변하지 않으면 정통을 잃어버려요. 정통이 깨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그가 경직되지 않고 전통을 붙드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바울은 새 포도주인 이 복음을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부대 안에 한 사람이라도 넣기 위해서 자신의 전통을 버린 거예요. 정통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버린 거죠. 이 정통과 전통을 구별하지 못하면 전통을 고집하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그 전통을 지키는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찢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과 재정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 영혼 구원. 새 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과 재정을 짜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불신자가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잔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다 그 식탁 안에 모여들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동행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과 모든 프로그램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일에, 새신자들이 정착하는 일에, 우리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새 가죽 부대,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담겨서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님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좀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조용한 교회보다 뭔가 움직이려다가 실수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저는 그게 복음적인 교회라고 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는 경직되어서 낡은 부대로 찢어집니다.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담아놓은 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시끄럽더라도, 조금 계획에 벗어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새 가죽 부대에 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감사한 게. 사람마다 조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박상묘 전도사님, 최도현 전도사님은 저랑 다릅니다. 자꾸 뭔가를 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자꾸 일을 세상 말로 버리죠. 사실 저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 근데 왜 자꾸 일을 버릴까? 왜 버릴까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왜 자꾸 일을 만들까요?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행교회라는 새 가족 부대에 한 영혼이라도 담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세상에 결핍된 게 아니라 그 변화되는 세상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복음을 담아 놓으신 새 가족 부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쇠퇴하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새 포도주를 주님의 교회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행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 안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가족 부대로 만드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지금도 주님은 그 영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 놓은 새 가족 부대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우리도 병자인데, 우리도 죄인인데,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새 가족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십니까? 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담아낼 수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낡은 가족 부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경직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만져주시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분노하는 이 굳은 마음을 오늘도 새로운 부대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그분의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늘 찢어지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새 포도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잃어버린 기쁨과 그 감사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경직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넓혀주십시오. 복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이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행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